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저희들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모든 곳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이 주님께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통하여 소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얻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5쪽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이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자리를 지키며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호세아 11장 말씀인데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께서 현재 역사하시는 일, 그리고 이제 8절로 11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요. 그래서 호세아 11장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만 아니라 장차 미래에도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해하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이 세상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절로 4절 말씀인데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은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읽고 또 같이 나눠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끔은 하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원리를 제공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삶의 원리를 깨닫는 거지요. 그리고 구약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나갔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산다면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기회를 삼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1절로 4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에는 아직 초창기 때, 사람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라는 거지요.
그때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내가 사랑하여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뭘 했는가? 1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세상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시고 마치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었잖아요. 그런 자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끌어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나 아까 말한 대로 어렸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기 이전,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 역할을 하기 이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셨고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다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공을 쌓아서 그 어떤 대가로 받은 결과물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로마서 5장 6절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때와 관련된 말이 나오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복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없던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철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죄만 짓고 살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다가 때가 되니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그 믿음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기에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했기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 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이나 영적으로는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더래요.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이 당시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까 그들이 제사를 하는데 바알에게 제사하고 주상 앞에서 분향하는데 아로색인 주상 앞에서 분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가셨잖아요. 죄 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지자를 세우셔서 찾아가시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어떤 습관이 있고 종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는 믿어야 되는데, 뭔가는 섬겨야 되는데 뭘 섬기지 하다가 그들이 세상에 있는 신들을 찾아서 섬기게 된 거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멀리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호세아서 10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비유한다면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것은 극상프 포도나무를 바로 거기에 심어놨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무성한 거예요. 그 무성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보세요.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멀어지게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꼭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고팠을 시절,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시절에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대단했습니다. 기도도 더 많이 했고요, 바쁜 중에 봉사도 전도도 더 많이 했고요. 근데 우리는 40년, 50년에 비하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롭고 풍족하고 배부르게 살잖아요. 사람이 더 편하고 자유롭고 풍족하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유로우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풍족하고 자유로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고 영적으로 더 줄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가 3절에 소개됩니다. 3절의 말씀 표현대로 말하면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고, 이런 말이 여기 나옵니다. 영상에 그림이 나와 있는 바로 이 그림처럼 말이죠. 어린아이를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발걸음 뛰게 하도록 손을 잡고 걸음마 연습하는 엄마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어렸을 때, 사람 구실도 못할 때, 나라 구실도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엄마가
애를 양육하듯 그렇게 자상하게 돌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걸음마를 가르쳐도 회초리를 들고 억압해서 억지로 힘들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거기 보니까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을 키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걸어나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멍에 있는 것은 벗겨주시고 가난의 멍에 벗겨주시고 질병의 멍에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먹을 것들을 주셔서 이렇게 풍족하고 배부르게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설명하는 설교를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는가? 그곳으로 가지 말고 이리 오라고 손짓하며 부르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수록 점점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자상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양육 방식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을 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음마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마음대로 달려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상을 따라가다가 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지요.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천독을 목표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절한 교회 목표이고 또 우리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다 동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경 많이 읽으셨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 간의 대면은 좀 거리 둔다 할지라도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방향 수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는데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 안내하는 멘트가 나옵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재탐색하겠습니다. 하면서 내비게이션에서 지적해 주는 대로 방향 수정하며 운전해야 목표지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수시로
방향 수정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가다가도 성경 말씀 들을 때 그게 아니라면은 방향을 수정해서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방향 수정을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누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무척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이때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답답해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때도 지나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줄 때까지 우리가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은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새벽 예배도 대면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읽기에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되 방역 우리가 협조하면서 조심하시면서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다가 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어서 누리게 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아버지 지날 수 있도록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해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아이 키우듯 자상하게도 사랑하고 축복하며 복을 주셨듯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풍족할수록 자유로울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누리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환경이 오히려 교만의 재료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해도 하나님 이 기간 지나갈 때까지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읽으며 기도하면서 해야 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지요. 금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와 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힘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큐티 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섬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전도에 힘쓰자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잘하고 있는 일은 더 잘하고 또 잊고 있었던 것은 다시 한번 새겨서 이런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말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완화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요. 만일에 완화되면 다음 주일날 우리 영상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는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일반 단계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또 조심하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방송을 통해서 완화된 보도가 나오면은 다음 주 주일만 영상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부터는 우리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모든 예배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입시생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 이름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명단에서 빠진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주보에 올리고 또 영상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구자를 이용해서 헌금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전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설경화 권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최동분 권사님 10의 1조, 이준 최선희 집사님 10의 1조, 최동봉 권사님 선교헌금, 최동봉 권사님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승리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동봉 권사님 장마 속에서도 코로나부터도 우리를 늘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셨네요.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지만 또 정성도 구별해서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구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들이 드린 자리에 비어있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드리며 살 수 있는 심령의 은혜, 육신의 건강, 형통의 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며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는 물질의 축복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심령의 은혜, 생활의 평강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구국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와 자유로운 전도 환경이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이웃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바이러스를 조심하게 주시옵소서. 믿어도 성경대로 바르게 잘 믿게 주시옵소서. 주일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유혹과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킬 것을 지키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믿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 또 수요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과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